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3이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짓말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 믿음은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마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이.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류 역사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런 것 등등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이 있다는 것,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 심으면 거둔다는 것,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 등등등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직분과 비례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니까 장로니까 믿음이 좋고 이제 직분이 없는 성도는 믿음이 적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신앙 연륜과도 비례하지 않아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믿음이 별로 좋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다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판단하시고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믿음에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씨앗이 나고 자라지만은 그 중에는 죽은 씨앗도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일종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씨앗이나 가라지 씨앗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또 잎사귀는 무성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과일나무 있죠.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도 뭡니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은 살아있는 씨앗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입니까? 아멘. 두 번째, 알곡이 분명합니까? 알곡은 열매를 맺는 알곡, 좋은 열매 맺는 알곡 분명합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알곡이 분명합니까? 아멘. 세 번째, 열매를 분명히 맺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를 볼 때 잎사귀가 무성하면은 산 나무인 줄 오해를 합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일지라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나무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너무너무 좋은 나무인데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지만은 잎사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하죠? 베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뭐냐면 행한다,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입술을 막 고백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입술 고백이 행동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예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여러분은 말 잘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죽은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 없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되는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뭘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거역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어찌 불법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너는 산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아주 조그만 어린아이로 태어나죠. 그 후에는 점점 성장하면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나중에 장년이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오늘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생명은 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뭘 하겠어요? 우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우유를 먹여주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는 엄마의 도움 없이 또 남들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비교를 합니다. 작은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이 작은 믿음. 저와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요, 어린아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젖을 주고 우유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은 이유식을 하고 죽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밥을 먹입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밥을 먹이면은 그 아이에게 큰일 나요. 잘못하면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조금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죽을 줘야 돼요. 음식은 나이에 맞게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고기를 먹고 밥을 먹고 오징어와 같은 아주 딱딱한 것도 어른들은 다 먹어요. 가릴 게 없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음식과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부드러운 음식은 듣기 좋은 설교예요. 그 다음에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음식이 맞지 않으면 금방 탈을 일으킵니다. 사고가 생기죠. 그러니까 음식에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처음 나온 성도에게 헌금 많이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해야 돼요. 토요일이면은 교회에 나와서 성전 청소하고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그 성도는 시험이죠.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줄 때 아이들의 신앙은 시험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단단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포함돼요. 예배를 잘 드려라,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헌신을 해라, 받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모든 책망, 권면, 채찍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에 교회 오면은 예배 참석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그런 말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녀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 교회를 수없이 수십 년 다니고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이지만은 아직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해도 전부 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해요. 잘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이 좋은 성도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물론 장성한 성도도 위로받고 축복을 주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 좋아요.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면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어른인데 계속해서 죽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몸이. 죽을 먹는 어른들 계속해서 죽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밥을 먹지 않고 죽만 먹는다?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되지 못해요. 설교 똑같아요. 내가 조금 듣기 싫고 안 좋은 내용이랄지라도 단단한 설교를 잘 듣고 자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 지도자가 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환자가 되지 말고 건강한 성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든 성경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아멘하고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부드러운 말씀 듣기를 좋아하죠. 또 소화하기 좋은 그런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수준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설교 듣고 시험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를 한번 측정해 봅시다. 나는 어느 단계인가? 자,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니면 조금 성장한 초등학생? 아니면 중고등학생? 아니면 청년? 아니면 장년? 여러분 단계가 어디입니까?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도 좋겠지만 더 꾸준히 믿음이 성장해서 반석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가? 자, 여기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주님은 큰 믿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가난한 여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병든 하인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큰 믿음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보시기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꿈을 꾸세요. 내가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야겠다.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뭐가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실상. 꿈을 꾸면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믿음을 꿈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너 믿음이 참 크다, 좋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을 모아놓아도 또 평생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모아놓아도 3대, 4대 믿음의 우선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어린이 믿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 찾기가 힘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찾는다면 몇 사람이나 합격을 할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뭐라고 했죠? 주님이 큰 믿음을 좋아하셔요. 두 번째는 믿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돈 10,000원 있어요. 이 10,000원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어떻습니까? 다원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돈 크다고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으면 돈 받는 것은 10,000원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에게는 큰 돈은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거인처럼 키가 큰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키가 비록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똑같이 40일 동안 같은 지역을 살피셨는데 누구는 부정적으로 누구는 긍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믿음의 차이 때문에. 믿음이 적으면 문제는 커 보여요. 그 다음에 믿음이 크면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문제가 적어 보이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어릴 적 다녔던 시골 고향의 초등학교가 생각나죠. 그때 그 학교 건물이 얼마나 컸어요.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돼서 수십 년 뒤에 고향학교를 찾으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손바닥처럼 적어. 옛날에는 그렇게 컸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적어 보이는가? 건물이 실제로 적어졌는가?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보았고 지금은 어른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는 아주 조그만 문제도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은 이런 큰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든 이거 별것 아니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눈으로, 큰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키가 크면은 상대방의 키는 적어요. 그렇죠? 근데 내 키가 적으면은 상대방의 키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키를 키워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 문제를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큰 믿음으로 보면 어른이 돼서 찾아간 초등학교 건물이 너무 적어 보이는 것처럼 믿음만 키우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적어 보이는 거예요. 태산 같은 큰 파도가 몰려와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에 정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별것 아니야.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또 이렇게 각각 생각이 다르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여러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큽니까? 도무지 해결하지 못해서 방법이 없습니까? 자, 제가 지금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적인 키를 키우면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사람은 키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어나 앉으면 돼요. 그러면 키가 커져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키를 키울 수가 있어요? 일어서면은 키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키가 커진 키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돼요. 그전에는 이 문제와 내가 바라본 눈의 위치가 높이가 같았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문제가 적어 보이고 낮아 보여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 10,000원은 유치원 아이에게는 큰 돈이지만 어른에게는 별거다. 똑같은 액수지만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99% 이상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좋을수록 좋은 판단을 하니까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자, 3살 먹은 아이보다는 청소년의 판단이 더 올바라요. 그렇죠? 청소년보다는 어른들의 판단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이 가장 정확할까요? 누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이에 비해서는 어른의 판단이 정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가장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의 판단을 발휘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선택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산성을 많이 필요하면 그쪽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한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일산에 거기 돌아가면은 거기 그냥 사택만 이제 어떻게 준비하면은 그냥 교회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헤어지지 않게끔 방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교회가 변해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교회가 되라 기도를 했고,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전부 다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갈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죠? 3살 먹은 아이,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른 결정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또 책임을 져 주시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순서대로 한 줄로 세운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세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데 맨 앞에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그러면 맨 꼴찌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앞서가는 믿음이다, 앞에 서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요. 그 다음에 내가 뒤에 서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앞에 이 사람들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잡히지 않게 해서 뒤에는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뛰어야 되겠죠. 줄을 세울 때 누가 가장 믿음 좋은지 알 수 없어요. 누구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를 설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첫 번째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이용식 성도님과 주경훈 성도님이 1번으로 설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 때문에 시험 드는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행동하겠다.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큰 문제가 가정이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봐서 그거 별것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해결돼.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성장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내 믿음이
바로 앞만 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내 믿음은 2걸음, 3걸음, 그리고 더 먼 미래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서대로 줄을 세울 때 누가 제일 1번? 누가 제일 1번? 저보다 가슴 치면서 내가 따라서서 누가 제일 1번? 내가. 누가 1번이요? 내가. 여러분 꼭 1번 되세요. 아멘. 전부 다 1번 되십니다. 아멘. 자, 제가 며칠 전에 빛과 소금 잡지에 실린 글을 읽었는데 잠깐 소개를 할게요. 40명의 노인들이 사는 시골에 세워진 교회 이야기. 탄광촌이었는데 옛날에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해방이 되니까 전부 다 떠나고 노인들만 40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담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 마을 교회. 근데 보니까 마루바닥이 다 썩었고 50년 교회인데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고 그 다음에 지붕에는 나무들이 넘어져가지고 지붕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런데도 아무도 고치지 못해. 그냥 뭐랄까 저 나쁜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성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교회가 통장을 보니까 500만 원이 있었어요. 500만 원.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교회에 들어오는 길을 넓히기 시작해요.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계단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계단도 없어요. 저도 교회를 이제 교회를 장소를 정해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1층 건단이. 왜? 우리 원사님들 또 장로님 몸 불편하니까 2층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건단을 항상 살폈는데 이 교회도 계단도 없애고 길을 넓혔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차가 들어오도록 길을 만든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이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교회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공사를 끝내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통장에 보니까 후원금이 들어와서 500만 원이 그대로 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택에서 비가 새고 살 수 없으니까 사택을 이제 수리를 해요. 사택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폐원강 설치를 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 돈을 전부 다 지불했는데 통장을 보니까 또 500만 원이 후원금 그대로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보수 공사를 전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돈은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어요. 교회 전체를 수리를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돈을 저합니다.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통장에 500만 원이 또 그대로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뭘 보시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 주인 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이전에 대한 또 교회 소식을 전했고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좋은 장소에 우리의 성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월세교회, 임대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 전부 다 채워주시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성도들의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